오늘 저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통하여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왕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누리는 왕이었으니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왕에게 병이 찾아왔습니다. 병마가 그의 몸을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병한테 어쩔 수 없어 병원에서 눕게 되었습니다. 용하다는 의사가 처방을 말했습니다. 아무리 백방으로 찾아도 그 약을 찾을 수 없는데, 용하다는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찾아내어서 그 사람의 속옷을 사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의 속옷을 입으면 쾌차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행복한 사람 하나 없겠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입은 속옷 얼마만이라도 그 돈을 주고서 내가 그 속옷을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왕자와 신하들에게 명을 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을 찾아 그 사람의 속옷을 구해와라. 그래서 사랑하는 아빠 왕의 자식들의 왕자들과 그 신하들이 전국 공공막박으로 흩어져서 행복한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금방 만날 수 있었던 행복한 사람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다 구구절절히 고통 가운데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다 누구나 다 불만 한 가지씩은 꼭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완벽하게 행복하겠지. 부자한테 갔더니 부자도 말 못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행복하다고 한 사람도 마음속에 불만이 꼭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자가 외딴 먼 곳에 있는 그 오두막 집을 막 지나가는데 들려오는 소리에서 발을 탁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두막에 사는 초라한 그 농부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거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넉넉하고 배가 부르니 더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식사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왕자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일거리가 있는 것을 감사하고 먹을 것이 있는 것을 감사하며 하루를 마감하면서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없겠는가. 그래서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왕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요구를 해도, 얼마만큼 비싼 요구를 해도 다 들어줄 테니까 당신 속옷을 파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왕자는 그 속옷만 사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의 병환이 다 낫겠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송부는 팔 수가 없습니다. 손사래를 하는 거예요. 왕자가 이야기합니다. 왜 도대체 안 판다는 것이오? 당신이 원하면 집값 한 채를 다 주겠어. 그러니 속옷을 파시오. 그랬더니 저는 지금 더 바랄 것 없습니다. 더 많은 황금덩이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속옷을 사갈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왕자가 더 애가 닳습니다. 제발 파십시오. 원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가 하는 말이, 하늘을 쳐다보고 허허, 나는 속옷이 없으니 어찌 팔리요. 그래서 속옷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행복이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재물이 많고 자기 원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그러나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점점 소실이 된다고 합니다. 근육이 소실이 되면 연약해지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이 50 중반을 전후로 해서 근육량이 조금씩 해마다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그 감소하는 정도가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은 굽고 손가락 마디에는 힘이 빠지고 또 허리는 탄력을 잃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운동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비록 나이가 50, 60이 지났어도 근력 운동을 하면 근손실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육이 다시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찬가지로 근육량을 늘리는 훈련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삶을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행복을 연습하고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해도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불행하다, 나는 없다, 나는 좌절하다, 낙심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진정한 행복이 그 사람 가운데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행복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오늘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43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계기되고 고통과 환난을 받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문설주와 임방에 송아지의 피, 양의 피를 바르게 하고 그 피를 바른 집들마다 죽음의 사자가 다 건너가고 그들이 애굽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하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이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위해서 조그마한 선물 하나 해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한국에 갔을 때 한국의 어떤 권사님이 이번에 또 이렇게 양복을 한 벌 해주셨어요. 참, 여름에 가면 여름 양복, 이번엔 뭐 양복 받을 생각도 안 했는데 목사 안부 전해드렸더니 목사님 꼭 와셔야 됩니다. 양복을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내가 여름에 막 받았는데 뭘 또 주냐고 그랬더니 여름은 여름 양복이 필요하고 겨울엔 겨울 양복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요, 목사님 제가 섬기는 게 축복입니다. 내가 섬기는 게 축복이에요. 자기가 기뻐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면서도 기쁜 이 행복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목사님이 양복을 입고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전하실 걸 생각하면 너무 내가 기쁨이 됩니다. 사랑받는 게 기쁨이지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온 우주 창조 만물들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사랑해도 양복 한 벌, 옷 한 벌 그런 걸 주는 것도 그렇게 귀하게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시게 생각하시고 거룩하게 생각하셔서 그 아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벌벌 떨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 잘되고 강건하게 통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그 아들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비록 헐벗고 굶주리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담대한 용기와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5편 8절에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는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야훼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야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처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감사와 감격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다오 하는 인생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나를 붙잡아 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구원의 감격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사랑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있을 때 행복한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 내 자식이 나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경험할 때 그 행복감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우리는 행복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왜 행복자입니까? 어떻게 행복자해야 됩니까? 그것은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방패시고 내 영광의 칼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긍정적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 길슨이라는 교수가 실험을 했습니다. 두 개의 구멍을 만들고서 두 눈을 대고 상자 안에 그림을 보게 했어요. 상자 안에는요 나란히 두 개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한 사진에는 슬픈 얼굴, 하나는 기쁜 얼굴을 하는 사진을 딱 놓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두 구멍을 통해서 바라본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들은 슬픈 얼굴이 보인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기쁜 얼굴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길슨 교수는 사람의 시각 차이는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의 차이임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연구의 조사에 의하면 자기 자신과 세상을 보는 태도가 어느 쪽 그림이 눈에 들어오는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밝은 사람은 웃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먼저 바라보게 되고, 마음이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은 슬퍼하는 사람의 얼굴을 먼저 본다는 겁니다. 마음이 긍정적이고 희망에 찬 사람은 기쁜 얼굴을, 또 마음속에 불행과 낙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슬픈 얼굴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슨 교수는 이 연구를 통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행복과 불행의 요인은 첫째 가치가 아니요 둘째는 습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귀한 말씀 아닙니까? 성경에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서에 말하기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백성이라면 우리는 늘 항상 마음의 긍정적인 소망과 기대를 품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생산적이고 기쁨으로 갖추어 나가면 우리의 삶도 맑고 밝고 소망찬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소망과 은혜 가운데 걸어나가시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오고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을 다다르게 하더라는 거예요. 조그만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안 좋은 것도 좋은 것도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붙잡아주시고 결국 은혜 맺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유튜브에서 어떤 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화가는 어떤 사람이 그 백지에다가 어떤 잘못된 그림을 그려놔도 그 사람한테 딱 갖다 주면요, 그 잘못된 그림 위에 덧칠을 쫙 하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덧칠하는지 몰라요. 흠이 있는 물건을 갖춰둬도 그 흠 있는 도화지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처음에 있었던 흠이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위대하시냐?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종국적으로 합력해서 무엇을 만드신다? 선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국적으로 반드시 좋은 것으로 만들어주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삶의 형상들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쫓아야 됩니다.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요, 눈동이 효과라고 점점 커져요. 여러분 어렸을 때 눈싸움 해보지 않습니까? 눈사람 만들어 봤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생각하면 눈사람 만드는데 연탄 가지고서 연탄을 굴리다 보면 눈이 뭉쳐지게 되고 그게 머리통만 하다가 나중에는 커져가지고 눈사람 만들지 않습니까? 꼭 연탄이 없어도 돼요. 주먹에 눈을 꽁꽁 뭉쳐가지고 살살살살 굴리기 시작하면 눈이 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눈동이 효과 그래 마찬가지예요.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와 근심을 자꾸 생각하면 그것이 눈동이처럼 점점 커집니다. 눈동이처럼 점점 불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음의 짐이 되고 마음에 큰 어려움이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가만히 누워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생각을 내버려 두면 기쁘고 행복한 생각이 막 떠오르신 분이 계십니까? 안 그래요. 가만히 누워있으면 과거에 슬펐던 거, 어려웠던 거, 힘들었던 것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까, 어떤 염려가 있을까, 잘 될까, 늘 근심과 염려가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도 우리가 갖고 와야 됩니다. 생각도 우리가 교정해야 됩니다. 생각도 우리가 통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다.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에겐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시편을 대부분 썼던 다윗이 가장 행복했던 때 쓴 시편은 대부분 없어요. 그가 왕궁에서 왕이 되어서 호의호식할 때는 단 한 편의 시편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편은 가장 극심하고 어려운 때에 칼날을 피하며 도망 다닐 때 10년 동안의 그 고통 가운데 주옥 같은 시편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시편을 남겼습니까?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해 주시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진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몸을 찢고 피 흘리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던져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마음속에 불안과 부정과 염려를 다 내어쫓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의의 백성이다.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형상을 자꾸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는 질병에서 고침받은 하나님의 치료의 백성이 되었다. 우리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다보고 바라봐야 됩니다. 나는 병을 떠나갔다. 주님께서 내 병을 치료해 주신다. 나를 건강케 해주신다. 나에게 참된 소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는 저주가 다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며 산다. 그러니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육신에 잘 먹고 나면 나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그 같은 믿음의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시편 120편 1절과 3절에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셨도다.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포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기쁘다. 우리는 즐겁다. 우리는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우리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대화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는 꿈꾸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손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손주나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고통받길 원하십니까? 잘 되길 원하죠. 저도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얻어 터져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축복받고 사랑받고 행복한 상태에서 집에 돌아가는 걸 원하십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행복할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야 할 이유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겨버리십시오.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인디언주 메모리얼 병원의 연구팀에 의하면 15초 동안 크게 웃기만 해도 엔돌핀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15초 동안 웃으면 엔돌핀이 나오는데 그 엔돌핀이 대단한 엔돌핀이 남아서 사람의 수명을 약 이틀 정도 연장시킨다는 겁니다. 15초 웃으면 1년에 이틀 연장된다는 것이고요. 매일 15초씩 웃으면요 어마어마하게 생명 연장되는 거죠. 그러니 옆 사람을 쳐다보시고 한번 웃어보십시오. 네? 비웃지 마시고 웃으면 막 생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또 웃으면요 폐활량이 보통보다 2배 내지 3배가 더 폐활량이 늘어난답니다. 막 웃을 때. 그래서 웃으면 활력이 갑자기 확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아이들이요, 어린아이들은, 가난아이들은 하루에 한 400번 웃는다고 그래요. 400번. 근데 성인이 보통 하루에 15번 정도밖에 웃지 않는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15번 웃어요? 15번도 잘 안 웃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온통 근심과 걱정을 다 미간에 잔뜩 쌓아두고 그냥 찡그리고 염려와 근심을 갖고 살면 우리의 몸도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자꾸 웃어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뇌에서도 우리가 막 웃으면 너무 행복한가 보다 그러면서 엔도르핀이 막 젖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라도 웃어라. 저는 어떤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 가서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는 새벽 예배 때 체조를 합니다. 10분 정도 체조를 해요. 그럼 맨 끝에 뭐냐면 하하하 웃는 시간을 가져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새벽에 막 졸리는데 다들 나와서 목사님이 하하하 웃으니까 다 같이 막 하하 우는데 저는 너무 생소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자꾸 웃고 그렇게 행복하다라고 자기가 선을 하면 그 하루가 밝아지고 소망이 넘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인 축복의 가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조그마한 실수라도 이해하고 넘어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호 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의 불안과 초조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자라고 축복해 주셨으니 행복한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을 어떻게 누려야 될까요? 우리는 삶의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기쁨과 행복을 뭐 하라는 겁니까?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투에서 승리하면 그 전투의 그 모든 물건을 다 가져와서 그 것들을 다 나누지 않습니까? 전리품들을 다 나누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혼자 있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금덩이가 큰 덩어리가 있는데 그걸 혼자만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돌덩이나 금덩이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와서 야 이거 좋은 거다, 야 귀한 거다 감격해주면 더 기분이 좋을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나누고 또 헌신하고 베푸는 믿음의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주면
더 넘치도록 하여서 안겨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나눠주고 나눠줄수록 윤택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은요, 움켜잡으면 클수록 부자가 된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요, 나눠주고 베풀어 줄수록 하나님께서 더 크게 축복해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 행복을 나누고 축복을 나누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눌 것이 없거든 말로 나누세요. 자꾸 축복합니다. 이쁩니다. 복됩니다. 자꾸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축복의 언어를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야훼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다른 게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들 돕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님께 꾸임받는 거나 똑같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의 기쁨을 나누고 또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눌수록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같은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요, 무거운 짐을 네 갖고 놀아라, 그거 갖고 살아라 말하지 아니하고 나 내게 가져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한 분이 택시를 탔는데 보통 택시 아저씨들이 그렇지 않은데 그 택시 유지한테는 싱글벙글 하면서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의 어머님으로부터 행복의 비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어떤 행복의 비밀입니까? 저에게도 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홀어머님과 둘이서 아주 가난하게 지냈답니다. 그의 어머님의 쌍일로 조금 얻은 곡식과 일삭으로 하루 연명하다시피 했었는데 그 가난 속에서도 어머님은 늘 감사의 기도를 하고 언제나 기쁜 날을 보냈답니다. 매일 벌어온 곡식과 돈을 어린 아들 앞에서 내놓고 10분의 1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리고 10분의 1은 옆집 가난한 사람을 위해 나눈다 라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온 곡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띄워드리고 나머지 10분의 1은 또 띄워서 어려운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아들은 처음에는 우리가 먹을 것도 없는데 왜 그걸 하나님께 또 드리고 왜 이것을 이웃에게 나눕니까? 그렇게 아깝게 생각했지만 2번, 3번, 1년, 2년 지나면서 아까운 생각이 없어지고 오히려 기분이 더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그의 어머님에게 왜 이렇게 적게 얻어온 때도 꼭 나눠주냐라고 물었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데 우리도 드려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한편으로는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어머님의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육 훈련을 받았는데 나중에 커서도 늘 자신이 수입이 생기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또 10분의 1은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가며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됐더니 매일매일이 기쁘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전할 때마다 건강함을 주셔서 내가 핸들을 잡고 운전할 수 있으니 이것도 나에게 행복이요, 또 나에게 귀한 자녀를 주신 것도 이것도 나에게 행복이요, 배고프지 않고 먹고 마시며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이것이 귀한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켜잡으면 움켜줄수록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쪼그라져요. 그러나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96편 14절 1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으로서 그 행복을 나눠주고 베푸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를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옆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삶이 밝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투덜투덜하고 자꾸 문제를 이야기하고 또 낙담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것도 자꾸 전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도 행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행복해지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은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고 책임졌다는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며 나눠주고 베푸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행복한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음속의 부정과 거로운 것과 모든 불평과 불만이 다 떠나게 하시고 우리는 행복을 준비하고 행복을 계획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역사하시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과 은혜 위에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여 삼창 통솔 안에 기도하겠습니다.